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당신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물어만 보고 대답은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게 청년 예배의 묘미. 자,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드리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매번 새롭게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25년 달라졌으니까 올해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사명, 사명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선한 청직이 되어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인데 이게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정한 표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준비 시작. 사명, 사명자, 선한 청직이 되어 세상 속으로. 자, 혹시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자가 무엇이고 뭐 선한 청직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은 뭐 사명, 사명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고 선한 청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사명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사명이 무엇입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명자긴 한데 나라고 대답하기도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며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표어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눠드린 설교 요약본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명은 뭐죠? 맡겨진 임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뭐 사명으로도 번역을 하고요. 또 때로는 봉사 아니면 직분, 직책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사명,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순수하게는 그냥 봉사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강하고요.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아서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게 그냥 디아코니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요. 이게 이제 각각의 직분을 나타내는데 이 직분들도 결국은 디아코니아라고 했을 때는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장로로 섬기는 거고 권사로 섬기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집사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아코니아 의미 속에 직책, 어떤 직업적인 영역에서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업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약간 포지션에 관련된 단어의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는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학생도 직업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명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직업적인 영역까지도 사명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걸 보시면은 사명자는 사명을 받은 사람,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나 디아코니아는 별반 이렇게 의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종 아니면 하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노스 말고도 레이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국가의 어떤 공무원, 국가직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면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레이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디아가 됐건 아니면은 디아코노스가 됐건 레이투고스가 됐건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되어 있고 섬기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사명이건 사명자건 이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정답은 잘 알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사명이에요. 맡겨진 임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신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명자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래요? 사명을 받았대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 사명을 찾아다녀서 내 안에서 발견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은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관련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자기는 사명에 불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명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 있고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자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임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사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 너가 가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을 합니다. 한 가지 사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그 모든 사명들을 아브라함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하나씩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모세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광야의 끝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우리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임무를 맡기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서 멈추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돼요. 죽음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 스스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하시는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명, 아주 큰 사명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증인 되기 위한 삶,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이 사명 앞에서 여러분은 성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증인되라고 하는 삶인데 부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각자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각각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똑같은 방법도 아닌 똑같은 모습도 아닌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에요. 가로놓기를 안 했네요. 그죠? 가로놓기. 두 번째에 있는 첫 번째 가로놓기 정해진 뭘까요? 주인. 우리 안에는 다 100점 맞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로넣기는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을 주신 분, 사명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10절 읽었지요. 거기에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자막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가로를 집어넣으세요.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의 재산, 주인의 집에 벌어지는 모든 가사, 일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일반적인 종이나 하인과는 조금 달라요. 그도 역시 종이고 하인이긴 하지만 그는 모든 종과 하인들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역할이 청지기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는데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어져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해, 여러분이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나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청지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집의 영역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집의 영역은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 거기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신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집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이 일이 또 하나의 사명으로 주셨는데 이 일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닿고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교회,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명자들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의 선물이에요. 가로에 넣어주세요. 가로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네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카리스마, 이거는 여러분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카리스마가 곧 은사예요.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카리스마가 느껴집니까? 보고 얘기하셔야죠. 보지도 않고 저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세요?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 기능,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11절 말씀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 점점 작아지고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그냥 무턱대고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개발되고 그렇게 은사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지배 영역을 관리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됐건 어떻게 도전을 하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은사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우리의 머리에 꼭 담고 잊지 말고 유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나눠드린 그 간지를 보시면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더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왜 주셨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라고, 청직이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아픈 사람을 막 기도해서 고쳐주시는 분들 많이 경험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은 사이비인지 구분하는 한 가지 딱 제가 확인한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 유튜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튜브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어떤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방송을 게재하는 사람들은 제가 본 바로는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은사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돼요. 소멸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거 사용하지 않고 묵혀 있는 거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공급하시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비전 청년부가 2025년 한 해는 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2025년 우리 비전 청년부의 3대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으로 1월 동안 진행되는 설교를 통해서 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는 각각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 있는 가정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제가 2월에 넘어가서 이 가정교회가 무엇인지는 여러분과 계속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 2025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사명자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에서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사 사용의 현장이 있다면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 쏟아 놓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홀리파이어를 통한 기도의 모임, 이것도 하나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기도하는 홀리파이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두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더불어서 예배 공동체 속에는 두 번째 사역하는 공동체가 포함이 됩니다. 예배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보셨지만 찬양팀이 없으면 우리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팀 안에는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싱어들도 있습니다. 찬양팀이 필요해요.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헌금할 때도 저는 여기 올라와 있는데 아무도 헌금을 앞으로 봉헌하지 않으면 헌금 제가 뛰어가서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필요해요.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을 이 자리까지 안내해 주시는 새가족 팀도 필요해요. 새가족 중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라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필요합니다. 사역하는 공동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곳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사역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의 밑에서 여러분의 그 후배와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또 어린 영유아부 학생들, 그 아이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한 5개월, 이제 6개월 돼가는데 라떼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긴 한데 교회 공동체는 라떼 얘기 좀 해야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사역을 시작했어야 돼요. 그 사역을 할 때 성가대도 찬양팀도 교사로 섬기는 일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이에요. 또 하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각각의 신앙의 어떤 이 성숙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성숙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홀로 있는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역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냐면은 제가 나바오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제 마음에 느낀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나바오 선교를 갔던 우리 청년들이 5명이 같이 갔거든요.
나바오 선교 49명 중에 5명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각각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걸 봤을 때 제 마음에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돼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이 부서와 장년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를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브릿지 역할은 청년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교회 사역 잘 안 해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역함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회 공동체예요. 이 얘기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가정교회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 아직 뭔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가라고 하셔가지고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그 휴스턴에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 들으러 저희 아내랑 가요. 근데 이제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가정교회 역할은 어떻게 여기다 셋업을 해야 되는지 좀 배워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청년 공동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향해서 나가는 가정교회를 향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도 거기에 힘을 모으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이 세 가지 사역, 올 한 해 예배하는 공동체, 사역하는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동참하시는 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 앞에서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헌신하고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주신 이 세 가지 비전,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비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집의 관리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을 돌보며 관리하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딱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적인 의미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참 너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아까 얘기했던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모든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증인되어지는 삶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람을 섬겨주세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 그 사람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바라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사대로 부르셨고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025년 이 시작부터 이 한 해가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선한 청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